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 그 마음이 가득 차면 다른 성경책을 읽지 말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고, 지난 시간까지 3장을 끝내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오늘부터 함께 읽어간 에베소서 4장부터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확장됨으로써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4장부터 마지막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4장부터 함께 읽어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신앙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역사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전국시대, 춘추전국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전국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어가다 보면 전국 칠웅, 7명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합종, 연행.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듣게 되는 합종과 연행이라는 표현은 이 전국책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전국에는 7명의 영웅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진나라였고, 세력이 비슷비슷한 나라가 6나라가 있었는데, 연, 제, 초, 한, 위, 조, 이 6나라가 세력이 비슷했습니다. 그러할 때 이 6나라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나라가 저렇게 강성한데 우리들이 저 진나라를 상대로 이기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6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6나라가 동맹을 맺고 진나라와 대항을 하면 우리 6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나라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고민하게 되죠. 저 6나라가 힘을 모아 나 진과 대적하게 되었는데, 힘으로 한 나라 한 나라는 이길 수 있겠는데 저 6나라와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6나라의 동맹을 깨고 또 다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연행이라고 불리우는 동맹인데, 진나라와 6나라가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할 때 6나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고 너희들과 협력할 터이니 너희가 나 진과 동맹을 맺으면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연행이라고 불리우는 동맹이 완성되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마는, 전국 칠웅의 시절에는 각자 자기의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았던 것을 역사책을 보아서 알게 됩니다. 합종과 연행이라고 불리우는 역사적 사건을 단순화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더 간단하게 하면 하나 되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흩어져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면 살 수 있다. 그것이 합종과 영행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고 분열되면 안 되니 하나 됩시다. 이런 표현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만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실 겁니다. 저도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일상의 삶에서든 신앙 안에서든 하나 되자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 하나 되자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나누어져 있으면 곤란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들이 하나 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나누어져 있음을 전제로 하나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이미 하나이니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나누어지지 않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교회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하나인 이유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는 7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몸도 하나이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들이 구원에 다다르게 한 세례도 하나이다. 이미 하나이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하나임을,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되어졌음을 성경이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감동적인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핏값으로 사는 신앙의 공동체도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며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인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됨이 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라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신앙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비로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페리코레시스라는 신앙 용어를 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상호 내주 혹은 상호 침투입니다. 페리코레시스를 상호 내주, 상호 침투로 번역합니다마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윤무, 빙글빙글 도는 춤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은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을 켜면 가끔 부채춤을 추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한 곳에 모여 부채를 맞대고 원형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부채가 하나하나였지만 함께 모여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할 때 그 부채가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시고 보셨을 터인데 바로 그 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연합함으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으나 여전히 각자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미 내가 하나 되게 했으니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지고 있지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파보면 알지요. 건강이 참 소중한 것이다라고. 시간이 많아 무료할 때에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쁘고 시간이 없어 쩔쩔맬 때 정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항상 옆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겨 가족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때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은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그 소중함을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됨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교회의 하나됨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평안에 매는 줄.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평안할 때, 교회가 평안할 때 하나됨은 유지될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힘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4가지 덕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덕목들을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 바 이 미덕은 우리들이 교회의 평안함을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덕목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됨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4가지는 지켜져야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의 문제는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겸손은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리가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리 없는 자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바 겸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온유한 사람이 2사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의 삶을 찾아가다 보면 온유가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세히 알기 때문에 모세만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성경에 의하면 장정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대략 40년이 걸립니다. 이 과정을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없이 불만과 불평을 모세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에 다다르기까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반응했다라면, 화를 내고 분노했다라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가장 친했던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비난합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왜 그렇게 했냐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셨을 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의 병이 낫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난과 불평,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모세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비난과 나를 향한 정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내릴 때에는 예수님도 모세도 화를 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다라면 그는 참았고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고 예수님이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온유함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다라는 것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말 그대로 오래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래 참아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내셨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12사도도 그렇고 우리들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실 겁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알 때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이나 입장과 형편을 너그러이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거죠. 아마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랑 가운데 용납을 단순히 입장을 바꾸어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은 내가 잠깐 너의 입장이 되어보겠다라는 것이지 내가 너가 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입장을 바꾸어 보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내 입장으로 돌아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지사지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것은 내가, 너, 곧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가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되면 그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듯이 내가 그 사람이 되면 그의 입장이 수긍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 신앙의 길 가운데 역지사지까지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너 자신이 내 이웃이 되라고. 그가 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우리들이 왜 고난당하는지, 고통당하는지, 슬퍼하는지, 애통해하는지, 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놓지 못하는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셨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 가운데 용납입니다. 교회의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할 때, 온유할 때, 오래 참을 때, 사랑 가운데 용납할 때, 이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겸손이 쉽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온유한 것이 쉽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고 오래 참아내는 것이 쉽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되고 애씀과 수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모습을 감당해 갈 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써 노력하실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